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조직체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체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전체가 새로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전체가 병들고 멍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체 가문이 복을 받아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고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을 때 그의 후손과 가문이 저주를 받아 오늘 이때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임 중에 한 사람, 집안 중에 한 사람의 영향이 자기 자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단체와 집합체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져서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나로 인하여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의 위치와 사명이 얼마나 지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의 말로와 그로 인하여 그의 가문에 미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직책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사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책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같이 여기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팽개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책,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은 영성이 흐려져 있었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문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엘리 자신은 아들들의 불길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자부는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게 되는 불행이 온 가문에 몰아쳐와 결국 한 가정이 뿌리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물을 갈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심판의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죽음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이 비참한 죽음과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로 인한 영적 불순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큐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온이 내려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